오늘은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의 발돋움 네 번째 시간, 억지스러움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흔적을 새기며 사는 것이란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요, 자주 혼동하거나 혹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히 살아야 한다. 뭔가 구별되고 특별한 행위를 갖춰야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그분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또한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우 자주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자신에 관해 자신이 없게 살아갑니다. 왜 그래요? 여전히 이 거룩한 삶에 그리스도인다운 구별된 행위를 갖추지 못한 부족한 채로, 실패한 채로 살아가는 내 자신됨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군가요,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면 우리가 단번에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저는 받았습니다 라고 당당히 답하기보다는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의 삶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거룩한 삶의 행위들을 더듬어 살펴보죠.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룩한 삶의 행위들을 어느 정도 갖추며 살아갈 때면, 특별히 이 거룩한 행위들도 대부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들에 헌신하고 있는 자신이 있다면 그렇다라고 답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쭈뼛쭈뼛하며 그 질문에 답하기를 주저하고 망설이다 결국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죠.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성도님들, 우리가 왜 그런 겁니까? 우리에겐 하나님의 구원받는 근거,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거룩한 행위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혹은 믿음은요, 사실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 안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 즉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칭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듭난 거룩한 존재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뜻하여 목적하신 삶이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분별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하나 순종하며 소망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은요, 하나님의 구원받기 위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삶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좀 뒤로 멀찍이 물러나서 또 천천히 생각해 보면 이 진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다가오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또다시 자꾸만 거룩한 삶의 행위들로 하나님의 구원 얻기 위해 승부를 보려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받기 위해 달성해야 될 목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 담보할 어떤 근거로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어떻게 살아가요? 거룩한 모양을 여러 행위들로, 그것들도 우리가 최대한 많이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대신해서, 그리고 믿음 다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빼버리고 그분을 대신해서 우리 행위를 믿고 하나님과 승부를 보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에겐 하나님의 구원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나의 많은 거룩한 행위들로 담보하고 찾아내야 될 어떤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거룩한 행위에 부족함을 느끼는 우리 자신은요, 뭐예요? 늘 하나님의 구원받은 삶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삶이 가장 불확실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흔적 갖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의 마음을 단단히 하게 하라. 예수의 흔적 갖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삶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님들, 비록 읽은 말씀은요, 거룩을 주제로 한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인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여정을 살게 하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말씀이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자주 설교를 통해 나눴던 것처럼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 지역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은요, 주로 누가 있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핵심적인 인원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자주 회자되었던 두드러진 영적 문제가 한 가지 있었죠. 뭡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 유대 율법에 따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자꾸만 주장했던 그룹, 그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리고 몸에, 육체에 할례를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설 수 있다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분명하게 선언해 줍니다. 몸에 할례를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 중요하지 않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것만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매우 유일한, 오직 그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거듭 힘주어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우리의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것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말 흔적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상처 자국, 아니면 주인이 자신의 노예에게 자신의 소유됨을 낙인 찍는 어떤 표식 혹은 문신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문맥으로 봤을 때 어떤 표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됨, 어떤 표식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몸의 표식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수의 표식, 그분의 십자가만을 지니고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본문에서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존재로 구별됨이 예수의 흔적 외에 몸에 할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어떤 영적 사고를 좀 주목해 보고자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런 자들을
특별히 어떤 자들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냐면요, 우리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그리고 13절에서는 그들을 육체로 자랑하려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예수의 십자가, 그분의 그 흔적 외에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육체의 모양을 통해 자랑하고자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근거 뭐에 있는 거예요? 내 육체에 새겨진 할례라는 모양에 있고, 그것이 자랑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사고하는 자들이 어떤 관점으로 이 삶을 살아가요? 육체의 모양 내려고, 그것을 자랑 삼으려고 어떻게 해요? 억지로 그것을 실행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거룩한 삶을 믿음으로 추구하는 우리에게도요, 이런 영적 사고, 이런 관점이 매우 자주 반복되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몸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자로 서려 알고요, 그것을 자랑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생각하며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려 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억지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심지어 거기에다가 믿음까지 덧대어 살아가면 우리 신앙 가운데 나타나는 최대의 부작용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만 압박하고 강제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억지스럽게요. 좋은 게 좋다고 그래서 무조건 해요. 아니,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위해 감동된 마음 없어도, 때론 아무런 믿음 없어도 하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면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거룩한 삶의 모양을 갖추도록 억지스럽게 몰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자꾸만 사라지며 나타나는 한 가지 믿음의 모양이 있지요. 뭡니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값진 은혜가 부재하고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은혜로 살지 않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또한 계속해서 그분 안에 베푸실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과도하게, 때론 억지스럽게 우리 자신에게 믿음까지 얹어나며 내 삶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릇된 신앙관을 멀리 호주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분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해 주는데,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기계적 등식에 따라 사고하는 데 익숙해질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하면 된다는 식의 영성인데, 이는 거의 병적일 정도의 과도한 노력을 전제로 하는 신앙을 가리킨다. 하면 된다는 구호는 너무나 벅찬 목표를 향해 발버둥 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몸부림쳐 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덜 인위적으로 더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의 현재 신앙은, 그 신앙이 이끄는 거룩한 삶의 현재는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하나님께로 향한 자원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기에 그분이 이루시기 원하는 대로 우리 자신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들여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 뜻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며 믿음으로 그 삶에 천천히 발걸음을 떼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십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밀어내고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 오직 그분의 흔적 지니면서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하신 거룩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삶에 끼워 맞춰내려고 인위적으로, 때론 기계적으로, 때론 무차별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스스로를 과도하게 노력하도록 몸부림치게 만들고 있으신 것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내 노력으로 되게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믿음으로 분명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왜 이토록 부자연스럽냐면요, 거기에는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고 우리만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되게 하실 하나님이 없고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되게 만들어야 하는 우리 자신만 있기 때문에 그토록 부자연스러운, 그토록 하고 싶지 않은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 번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실까요? 도대체 얼마나 해야, 도대체 내가 더 노력해서 얼마나 거룩히 바뀌어져야 하나님이 나로 만족하실까? 예배를 몇 번, 기도를 몇 회, 성경을 몇 장, 사역의 섬김과 봉사는 도대체 몇 개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실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매우 많았습니다. 그것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몸으로 채워낼 수 있는 거룩한 행위들은 언제나 벅찬 목표예요. 정말 병적일 정도로 과도하게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발버둥 치듯 몸부림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기계적으로, 인위적으로, 또한 때로는 내 마음 없이 그냥 해야 하니까, 아니 목회자에게 해내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봤는데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제 자신의 행위를 통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거룩을 증명하려 해도, 자랑해 보려 해도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모든 것이 부족하고 미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삶으로부터 해방하는 자유를 주신 분이 계셨어요. 누굽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을 은혜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대속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되어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뭐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제가 새삼 깨닫게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더 이상 제가 살아낸 행위들에 집착하지 않아요. 저의 미흡한 부족함들, 그리고 실패했던 그 실망감에 사무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그분의 보혈이 내 삶을 덮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더욱더 은혜로 새롭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실 그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 안에서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삶의 거룩이 누구로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이 거룩을 이루 가실 그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보셔서 알죠? 여러분 앞에 목회자로 선 저 한참 부족한 거 아십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요, 정말 과거와는 달리 인위적으로, 기계적으로 살지 않고 목회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구별된 시선으로부터도 자유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제게 이루어주신 그 은혜만큼, 그 분량만큼 이 정도에 그친 저는 어떠한 믿음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분의 공로를, 그분의 흔적만을 지닌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이 이뤄가실 그 믿음의 삶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거듭 저를 주장할 때면 어떠한 삶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뜻하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동기화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는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 삼을 수 없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누구? 예수님. 우리가 나름 남들과 구별될 만큼 지혜롭고 의로워서 꽤나 거룩히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 아니라 예수의 흔적으로 사는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로 맞아주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은혜를 베푸셔서 거룩한 삶으로 매우 자연스럽게 은혜 가운데 이뤄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이뤄가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반드시 능력으로 영광된 변화로서 매우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에 더 이상 자신을 달달 볶지 마십시오. 누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나는 이거 하나마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렇게 하나는 자신을 더 이상 억지로 밀어붙이면서 하게 하지 마십시오. 해내지 못했다고 자꾸만 부족하고 실패한 자신에게 실망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그분께 피하며 멀어지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대신 거기에서 우리는 언제나 영원토록 매일 오직 예수님만을, 그분의 흔적 지닌 믿음만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은혜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한 삶의 능력을, 영광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푸실 것을 날마다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이루어주실 그 은혜에 도움받기 위해서 우리는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나를 만족시켜서요? 아니요. 내가 오늘도 붙들고 내가 오늘도 새기며 지니고 나아가는 예수, 그분의 흔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우리에게 이렇게 특징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삶의 여정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나 여러분들로 은혜 얻게 하실, 여러분들을 도와 새롭게 하여 주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담대히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담대히 바라보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이루어주신 예수, 그분의 흔적만을 지니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오직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뿐임을 이 시간도 우리가 온전히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며 교제하는 삶이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된 삶도 날마다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하신 그 은혜의 흔적만을 지니며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허락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어느덧 점점 그 흔적은 지워져 버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대신 우리 자신의 노력이, 우리의 노력한 그 행위들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자랑 삼을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뒤로 물러난 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만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게 싸우니 주여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로운 역사, 그 축복, 그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을 통해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그 삶을 직접 목도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미달될 미흡할 우리의 행위들 더 이상 그것을 자랑 삼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자유하게 그분의 흔적만을 감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 가운데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